여러분 이렇게 직접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만이 보고 싶었습니다. 저만 반가운 것 같네요.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준비할 때는 소수의 인원들이 참석을 했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 다시 오시니까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한두 분만 못 뵈도 아쉬운 게 목회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볼 수 있어서 이렇게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예배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상황이 계속 이어가게 주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세 번역이기 때문에 우리 PPT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내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다른 쪽 뺨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너에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서 도로 찾으려 하지 말아라. 너희는 남을 대접하고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아멘. 사랑을 요구하시는 이유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에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 연약한 종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직 성령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듣는 주의 자녀들, 주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역사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하나님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나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보통 앞에서 나온 내용과 반대되는 그런 반전의 이야기가 나올 때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사용이 됩니다. 앞절의 말씀은 수요일날 말씀해 드렸던 그 팔복의 선포였습니다. 우리에게 이 팔복의 선포는 분명 큰 위로와 희망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러나 라는 접속사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우리는 유다와 이스라엘, 두로와 시돈의 사람들이 어떤 일로 힘들어 했는지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공통의 이 원수, 그들을 괴롭히는 원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그 원수를 오히려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원수를 사랑하시는 긍휼이 넘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만 크게 부각이 되고 악과 싸우시고 악을 멸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이 말씀 때문에 종종 생기는 걸 봅니다. 최근에 한 영화를 봤습니다. 그 영화는 하나님을 매우 왜곡되고 나쁘게 표현하는 영화였습니다. 보실까봐 그냥 제목을 말씀을 안 드립니다. 보지 마세요. 시험만 들더라고요. 영화의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대충 이렇습니다.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시를 쓰는 남편이 있었는데요. 그 남편은 자기애와 인류애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악한 행동을 다 눈감아 줍니다. 자신의 집에 와서 막 물건을 가져가고 힘들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해주고 받아만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신하고 희생하는 아내는 반대로 억울하고 힘든 그런 상황에 계속 놓이게 됩니다. 결국 마지막에 그녀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좌절해서 살고 있는 집에 불을 지르면서 그 남편을 이렇게 원망하며 당신 도대체 누구냐고 이렇게 따져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이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 곧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며 영화가 끝납니다. 참 마음이 불편하고 안타까운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 만든 감독은 되게 유명한 감독인데요. 그저 이 세상과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만 하시고 세상의 악에는 전부 눈을 감아버리는 그런 무책임한 존재로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하는 부분과 같습니다. 어떤 종군 기자는 되게 당차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쟁으로 인해 생기는 많은 고아들과 이런 아픔들이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없는 게 확실하다. 난 그걸 믿는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시는 바람에 정작 바르고 착하게 복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만 억울한 일 당한다. 이렇게 그런 이상한 분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저 세상을 바라만 보시고 있는 그런 악에는 지나치게 관대한, 악인의 죄의 문제에는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무책임한 하나님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오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잘못 해석하면 악을 용납하고 악한 일에 순순히 당해도 된다라는 말씀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악을 미워하시고 악을 멸하시는 하나님이란 것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구원하셨어요. 그 요나도 악한 자들 구원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에게 반항하다가 결국 그들을 구원했는데요. 그러나 니느웨 그 회개 세대가 지나가고 나서 결국 다시 타락을 합니다. 니느웨는. 그러고 나자 나훔, 구약에 나오는 나훔 선지사에 나와 있는 예언대로 그대로 니느웨는 멸망당합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우리를 보호하시는 말씀이자 믿는 자들이 그리고 사랑이 결국 어떤 방법으로 승리하는지를 말씀하시는 예언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시대적 상황을 통해서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유대와 이스라엘,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키시려는 뜻이 담긴 말씀을 전하고 계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공통의 원수가 있었는데 바로 세계 최강의 제국 로마였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 시절에 로마는 역사상 지금까지 포함해서 가장 강력한 제국을 형성했습니다. 역사상 이렇게 강력한 제국은 없었습니다. 그 힘으로 여러 나라를 점령하고 그들에게 가혹한 세금을 걷어서 제국을 완성하는 그런 제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로마의 지배 아래 고통받는 그들을 보호하시려고 오늘 너희들은 그들에게 그냥 기쁨으로 그 원수들이 하라는 대로 해라 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제가 중학교 때였어요. 강도를 만난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 모임을 마치고 중학교 때였는데 교회 모임을 좀 늦게 마치고 이렇게 집으로 귀가하던 그런 시간에 집에 가는 길에 어두운 길에서 또래 중학생으로 보이는 두 명에게 그들이 길을 막은 거예요. 그러면서 보자마자 칼을 꺼내더라고요. 그러면서 돈 내놔 이러더라고요. 참 맹랑하죠. 지금 생각해보면 중학생인데. 제가 그들을 중학생이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다녔던 중학교에 그들의 목소리와 그들의 형체를 비슷하게 닮은 낯이 익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아마 또래 중학생이고 저와 같은 학교를 다녔던 친구들이 아닌가. 친구라고 말하긴 좀 뭐하죠. 같은 학교를 다녔던 녀석들인 것 같아요. 그때 제 지갑 안에는 10,000원 정도가 있어서 그냥 그들이 달라는 대로 10,000원을 줬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부터 저는 옷 속에 쇠망치를 항상 품고 다녔습니다. 또래 중학생에게 돈을 뺏긴 것도 억울했고 또 왠지 불의에 굴복한 것 같은 제 모습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상황에는 반드시 싸우리라, 응징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망치를 품에 품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희 어머니께서 제 옷 속에 망치를 발견하시고는 너 왜 무겁게 이런 걸 옷 속에 집어넣고 다니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저는 어머니에게
강도 당한 일을 말씀드리고 다음부터는 절대 돈 뺏기지 않고 그들과 당당히 맞서 싸우겠다고 당차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조용하게 그 쇠망치를 옷에서 꺼내시더니 저에게 10,000원을 건네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다음에도 그런 사람들 만나면 그냥 돈을 주고 절대 싸우지 말기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렇게 쇠망치는 제 옷에서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아직까지 살면서 그런 일을 또 겪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이 과거의 모습을 딱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저희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유대, 이스라엘,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뺨을 칠 수 있고 옷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그만큼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당당하게 맞서는 것도 한편으로는 용기예요. 귀한 용기일 겁니다. 그러나 이길 수 없는 상대와 무턱대고 싸우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무지입니다.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것은 원수를 돕고 보호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 원수의 탄압을 받고 있는 우리를 보호하시려는 말씀인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울 때 하나님이 2가지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2가지. 하나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정말 놀라운 기적으로 승리를 하게 해주시던가 아니면 오히려 이스라엘을 그들의 손에 맡기셨어요. 지게 하셨다라는 거죠. 엘리의 2 아들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블레셋과 싸우는데 이 다윗과는 반대로 처참히 패배하고 언약궤마저 빼앗깁니다. 그리고 엘리의 2 아들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시길 너희는 바벨론에게 망하니 항복해라, 싸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예레미야의 말과 반대로 거짓 예언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싸워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결과는 예레미야 말대로 패배하고 큰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항상 이기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거룩하지 못할 때에는 오히려 세상 권력 앞에 무릎을 꿇게 합니다. 세상의 방법을 오히려 사용하게 하십니다.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떠난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오는 방법으로 세상을 사용하셨어요. 그들을 오히려 아프게 하시지만 다시 거룩해질 때 회복시키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이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의 요구를 오히려 더 기쁨으로 응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로마의 통치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동안 계속 그들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에게 항복하라, 그럼 너희들이 살 것이다 라고 말한 그 말씀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사실 유대와 이스라엘,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무척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이 회당 설교에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걸 밝히셨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능력을 보고 진짜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막 믿기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아마 무척 흥분됐을 겁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원수인 로마를 무찔러 주시고 자신들을 그들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실 것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적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기를 원하셨는데요. 한두 번의 전쟁이 아니라, 한두 번의 승리가 아니라 진짜 삶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힘으로 그들을 굴복시키실 수 있으셨어요. 그러나 힘이 아니라 복음으로, 사랑으로, 희생으로, 헌신으로 그들을 굴복이 아니라 변화를 시키길 원하셨고, 예수님 본인도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 방법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세상 권력에 잡히시는 그날 밤에도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52절 53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너희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 당장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시기를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오늘 말씀은 자신의 원수들에게 세상적 방법으로 복수하고 해방되길 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들을 사랑해라, 대접받고 싶은 만큼 그들을 대접하라는 말씀을 오히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세상 기준으로만 보면, 그리고 오해할 때 그저 그들의 그 힘 앞에 힘없이 굴복하고 비굴하게 굴라는 힘없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예수님이 옳았다라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정말 답답하고 힘없어 보이는 방법으로 로마가 무릎을 꿇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피 흘립니다. 대부분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폭력적인 방법이나 세상의 방법으로 로마에 저항하지 않고 순수하게 신앙을 지킵니다.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그냥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의 박해를 받아냅니다. 묵묵히 받아냅니다. 그러자 세상은 계속 더 악해지고 반대로 믿는 자들은 더 빛나기 시작합니다. 이 로마가 너무나 음란과 죄악이 판을 치게 되자 그들도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갑니다. 로마에서 정말 정결하고 깨끗하고 훌륭한 신부를 찾을 방법이 없어지자 유일하게 순결을 지키고 올바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 처녀들을 아내로 맞는 문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믿음의 어머니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들이 신앙교육을 철저히 받으며 자라나고 그렇게 성장한 귀족, 백성들, 심지어 군인들까지 생명 걸고 기독교로 개종하기 시작해요.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 나라의 재산을 다 빼앗기고 수많은 핍박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 믿어요. 그 결과 독실한 기독교 신자 헬레나를 어머니로 두고 있는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4개로 나눠져 있던 로마를 통일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 종교의 자유를 선포합니다. 로마의 종교의 자유를. 얼마 뒤에는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로 바뀌어요. 이건 뭐냐? 너희는 반드시 기독교를 믿어야 된다. 로마 사람은 기독교 반드시 믿어야 된다. 완전히 역전되는 거죠. 대접받고 싶은 만큼 대접한 결과가 이런 결과를 낳게 한 겁니다. 예수님이 힘으로 로마를 굴복시키는 방법 쉬웠을 거예요. 세례 받으실 일도 없었겠죠. 이 환자들을 치료하실 일도 또 제자들을 부르셔서 양육하실 일도 십자가에서 그렇게 힘들게 죽으실 일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예수님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분은 세상의 두려움이 아니라 세상의 사랑이 되기로 결정하셨어요. 사랑은 가장 느리고 어리석은 방법 같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이 또 믿게 되는 자들이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게 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저번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목적이 세상에서의 성취가 아니고 더 많이 예수님 닮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이 사랑으로 예수님을 닮는 것이 우리가 인생의 목적, 이루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수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하지 말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원수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지키시려고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오해하면 하나님 혹시 내가 사랑하는 사람 죽인 사람도 용서하라는 거 아닐까? 내 재산 다 뺏어가는 사람 용서하라는 거 아닐까? 믿고 따르던 사람이 나를 이용해 먹은 거를 알게 돼도 그 사람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거 아닐까? 이런 고민하실 수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분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살면서 원수 같은 존재들 만날 겁니다. 우리 괴롭히는 사람들 만날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들을 만나도록 허락하시는 이유는 이미 우리에게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해요. 아니면 그들마저도 사랑할 거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거라는 것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들, 원수까지도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원수 사랑은 우리의 사랑의 크기를 더 크게 만들 겁니다. 원수는 우리의 사랑을 오히려 더 크게 만드는 그런 도구가 될 거예요.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닮을 기회로 만들어 줄 겁니다. 예수님 닮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면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 닮는 도구로서 사용되는 거예요. 그들은 오히려 하늘의 상급을 쌓게 만들어주는 고마운 존재가 될 겁니다. 원수 미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하심으로 그들을 통해 예수님을 더 닮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